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말하니 믿더라. 오늘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한 절만 읽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14장 전체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5절만 읽었습니다. 15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제가 요즘에 요즘이라기보다는 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좀 불경건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제가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그러실 겁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뭐 별 문제 없이 늘 받아들이고 있었고 뭐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말이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데 그럼 난 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요나 마냥 불평하면 되겠냐? 하박국 마냥 그렇게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좀 그래도 앞으로 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보상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완전히 저희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역시 하나님 말이에요. 그거 꼭 장차 그거 말고 지금 그러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장차 그거. 좀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항상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하며 읽어라, 의심하며 읽으라 소리가 아니고 질문하며 읽어라. 그리고 답을 찾도록 해라. 반드시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저와 같이 그런 문제를 질문하면 그게 확 와요, 느낌이. 다시 말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낮아진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미리 바꿔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보상해줘서 나를 좀 띄워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답에 낮은 몸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낮다는 말이 뭘까요? 겸손하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된 인간이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 영광을 받아버리면 타락합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박국처럼 지금 뭐 기도가 안 들어준다고 어쩌고저쩌고 영광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너 빌립보서 잠시 잘 묵상해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충분하게 줄 보상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할렐루야. 요거 느낌 가지면 대단한 겁니다. 왜 배려하셨냐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성과 근원을 잘 아시고 미리 예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참 씁쓸한 기사가 났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심리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들인데, 내가 잘해서 박수를 받으면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너 잘났어, 너 그 맛에 살지? 이러는 거. 반대로 내가 힘들어가지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버리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 허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화의 몸이 될 때에는 칭찬과 박수를 받아도 조금도 내가 교만해지거나 또 다른 사람이 칭찬과 박수를 받아도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이 가장 큰 영광으로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장로교 책에 우리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리와 영양학 때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럼 내가 위안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이 받아야 될 상급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광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은 바로 너야 이거예요. 그 너가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너야 이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그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내가 수지 맞습니다. 두드리면서 해봐요. 내가 수지 맞습니다. 이게 무지정 중요해요. 에?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야?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남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왜? 내가 영광 받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하니? 말하니.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뭐하더라? 믿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 같이 말아야 믿어요. 이건 무진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심어야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탈북자 정요한 집사님 뭐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탈북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짠한 것도 있고 뭐 그가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저는 그게 기억나요. 그분이 독일에서 교수들끼리 얘기하는데 좀 뭐 얼굴이 어둡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독일 교수가 정 교수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렇습니까? 저 교회 좀 나가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가 앉았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교회 나가보라고 괜히 나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몇 달 하다가 들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독일 교수가 교회 나가보세요 말하지 않았으면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마디 한 것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요즘에 오늘도 전도하고 그러는데 지난 주일인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한 지역이 이제 두 교구인데 한 교구 지역 중천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인 것 같아요. 중천동 현대 아파트 앞에 롯데마트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전도 카트를 이제 가지고 전도하기로 해서 전사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내려놓고 파라솔 치고 다 세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길에다 차를 바쳤기 때문에 또 거기다 놓을 수가 없어서 아파트 안으로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에 뭐 우리 강순옥 전사님 또 그 지역에 사는 권사님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먼저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크락션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저렇게 소리를
떼고 그래갖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가 길을 확 횡단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여자가 죽으려고 혼장 있나 저렇게 그냥 신호도 저기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걸로도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무단 횡단하고 그래요. 그러고 그 앞에 농협이 있길래 저 사람이 농협을 급한 일이 있어 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농협을 한 거 우리 전도 있는 카트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피 좀 한 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고 전사님이 이제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방학 있다고 그래요. 방학. 우리는 교회 학교가 아니고 방학 없어요. 우리는 방학한 지 얼마 됐냐니까 1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커피를 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있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펑펑 울어요. 다른 분들도 같이 커피 먹는데 그 사람들이 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울어요. 이상하다. 그런 전도하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아서 전사님이 저쪽 앞에 보니까 그 커피숍 밖에 테라스에 원 테이블이 있어서 저쪽으로 좀 모시자. 그래서 그쪽 가서 전사님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셋이 가서 왜 이렇게 우시냐, 뭔 일이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형제들 여럿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때렸는지 그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때렸대. 그리고 자기 어머니 부인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계속 때렸대. 징글징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부하면 공부한다 때리고 놀면 논다고 때리고 돈 안 벌은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딸 둘에다가 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형제들은 아버지의 그 폭력 앞에 완전히 박살났다. 이 애들이 이제는 아무런 행복감도 못 느끼고 그런 거예요. 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니까 이 여자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결혼 안 한다고. 나도 저런 남자 만나면 어떡하냐. 그런데 또 이 아버지는 또 그 딸을 데려다가 또 어떤 남자아이가 그냥 강제로 결혼시켜버렸어요.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나이는 제가 보니까 70 정도가 안 돼요. 60 한 중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인물도 생긴 것도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가꾸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를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때리는 건 자기 아버지보다 덜 때리는데 애들을 자기가 딸 둘 아들 둘을 낳는데 전혀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따로 나가서 고물 장사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딸 둘 아들 둘인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식들도 아버지가 애들 돌보질 않으니까 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직업도 안 갖고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그 남은 큰 아들도 뺑소니체에 치여서 죽진 않았지만 지금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중천동 현대아파트 옆에 보면 주공 5단 주공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딸은 지금 시운 둘인데 시집도 못 가고 식구들이 전부 다 그냥 직업도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복받쳐서 우리 전도하는데 그거 넘어오려고 그냥 무단횡단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교통사고 났는데 좀 장애 등급 좀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옛날에 10년 전에 교회 좀 다녔다고 그러는데 총동원 때 오라고요. 김보앤데 오기로 했어요. 그분들 같이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 정말 복음이 소망을 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인데 그걸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정말 죽어버릴까? 나 오늘 한번 사고 한번 쳐볼까?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수두룩해.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지만 좀 이렇게 뒤져보면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익은 곡식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다니는데 뭐하는 일들 질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교회 부흥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독교 근본적인 가르침이 거예요.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오늘 여기 14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2절 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어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하니. 기독교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능력 충만함이에요.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담대히 전하니. 그랬더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세상은 결국 거부할 사람은 거부해요. 그러나 받아들일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받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집에 살아도 안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순종의 영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옛날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 받아들이던가 거부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불에, 이 가슴에 불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붙으면 불 살라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 그렇게 쭉 나갔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 붙들려서 나갈 때에 당하는 고통이 14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자, 14장 이제 넘어가서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옛날 성경에는 성 밖에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바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쭉쭉쭉쭉 전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에 갔다가 뒤지게 맞아요. 어디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반 죽여놨어요. 그리고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 죽었나 보다 가만히 있는데 꿈틀꿈틀거리더니 옷 툴툴 털더니 다시 복음을 전하였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냐면 16장 넘어가 봐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에 이르르매 거기 누구라고 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이걸 그대로 봅니다. 바울이 맞고 뻗어버린 걸 봐요. 그리고 옷 털고 복음 전하러 간 거 바울이 봅니다. 디모데가 생각해요. 저건 도대체 뭐지? 저는 왜 저렇게 맞는 거지? 왜 맞고도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왜 믿는 거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디모데가 주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성질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뭐고? 보고 알았잖아. 응?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어. 목회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준 말이에요. 디모데야, 너 그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내가 뒤지게 맞고 뻗은 거 너 봤지? 그때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신 거 너 봤지? 박혀받은 거 봤지?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남겨놓고 있고, 사실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0